할렐루야. 에바다 말씀의 집의 임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배우기 쉬운 헬라어 7번째 약속이란 단어를 우리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아요. 요 단어인데 발음은 호모로게이타입니다. 호모로게이타이. 이 김에 한번 워드 어널리시스를 해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in a religious and moral sense as making a public statement of what one believes. 그래서 profess, confess 혹은 acknowledge, 고백하다 이런 단어가 번역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making a public statement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진술한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 혼자 모르게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의미가 호모로게이타이 이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이란 단어를 공부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판겔리아. 이 단어는 재밌게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단어고 신약 성경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originally announcement, a public and typically formal statement about a fact occurrence. 그래서 agreement, promise, assurance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predominantly of God's pronouncement that provide assurance of what He intends to do. The thing promised, what was promis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typically formal statement다. 전형적으로 그 다음에 public, 공중,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formal, 형식적인 진술의 내용이란 얘기인 것과 두 번째는 what he intends to, things promise라는 얘기예요. 약속이라는 행위 그 자체의 포인트가 아니라 약속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전형적으로 형식적인 진술인데 약속이 되어진 것,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약속된 것, 이런 내용이 이 에판갈리아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의미란 내용입니다. 자, 죄사함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언약 개혁이 성립되면 그 안에 많은 약속된 것들이 비로소 효력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도행전에는 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마음의 에피두미에를 할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약속의 성령, 약속된 것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이 약속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에피두미아의 할례를 받는 언약 계약이 없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약속의 성령, 약속된 것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알지를 못하여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곧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선물, 혹은 성령의 나타남, 그것과 성령 그 자체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단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던 단어예요. 그건 바로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로고스와 레마는 둘 다 말씀이란 뜻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뜻인데 약간의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시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고 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이걸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것이 경찰 혹은 검사, 재판관과 같고 저희 목사들과 같이 아니하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강론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팔복을 설명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대중들에게 강론하신 후 그 중에 어떤 한 명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개인적인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한 명을 바라보면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갔을 때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개인적인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제를 바꿔서 다시 대중들을 향하여 간음하지 말라고 강론하신 후 그 중에 또 한 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다시 개인적인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대중에게 강론하시고 그 강론에 이어 개인적인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특히 개인적으로 권고하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혹은 재판관과 같이 그 개인의 신상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개인적인 권고의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제자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성경에서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구절은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한번 헬라어로 읽어볼까요? 타 레마타 하 에고 렐랄레카 후민 푸뉴마 에스틴 카이 조에 에스틴. 레마라는 말이 나오고 푸뉴마 영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레마가 영이다. 자,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지라. 헬라어 읽어봅니다. 카이텐 페리케팔라이안 투 소테리우 덱사스테 카이텐 마카이란 투 푸뉴마토스 호 에스틴 레마데우.
푸뉴마, 영, 성령이란 말이 나고 레마란 말이 나오죠. 헬라어는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혹은 단수냐 복수냐 그것을 다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진 언어예요. 여기 호는 관계대명사인데 중성 단수를 표현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중성 단수는 앞에 푸뉴마, 영이란 단어예요. 검이라고 표현된 마카이란 이거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이 구절은 앞에 있는 푸뉴마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구절이 되겠죠. 즉 레마가 푸뉴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그 자체의 본질은 마치 예수님이 개인적인 권고의 말씀을 개개인에게 하신 것처럼 내 곁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권고의 말씀 레마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뜻은 helper, comforter, counselor, 즉 위로자,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이 상담자만이 개인적인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고 또한 개인적인 권고의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로고스 안에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권고의 말씀 레마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에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권고의 말씀 레마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권고의 말씀 레마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언약에 인치심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 레마를 지킬 힘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성령이 갖고 있는 힘, 권능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능히 말씀 레마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나 하나님같이 이런 은사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종류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각각의 은사가 서로에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단순히 예수님과 동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결혼을 한 부부처럼 예수님과 언약 계약을 하고 약속된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서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지체가 아닌 내 팔, 내 다리처럼 붙어있는 지체를 가진 하나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이 믿음을 키워나가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 말미암느니라. 헬라어예요. 읽어보죠. 아라 해 피스티스 엑스 아코에스 헤데 아코에 디아 레마토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는 말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